할렐루야. 2023년 9월 3일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292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직분자에 합당한 모습 한 가지만이라도, 직분자에 합당한 모습 한 가지만이라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가끔 연예인들 중에 자기 분야에서 인지도를 쌓아놓고 어떤 인기를 얻은 후에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맡은 배역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또 이미지를 알렸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기도 수월하고 그만큼 당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가 대중에게 자신의 모습을 알린 것은 그의 본 모습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요,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사람에게 드러난 배역에 나타난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를 좋아하게 되고 팬이 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그가 정치에 입문해서 좋은 정치인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의 본 모습과 이미지가 일치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하지만 현실 정치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정치 세계에 발을 딛고 자신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드러나게 될 때, 그때도 그 대중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의 본 모습과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타난 이미지가 완전히 구별되고 차별화되고 다를 때는 실망감을 갖게 되고 그를 향한 어떤 증오심과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한 혐오심이 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치 자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정치에 입문한 정치인들 때문에 백성들이 오히려 정치 자체를 혐오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선거도 부정하고 마음속에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지지하지 않으리라,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나라를 퇴보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복음 정말 중요하고 참 좋은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고 구원해 준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복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중직자들이 교회에 또 목회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리만큼 스스로 치짓질을 가하는데, 스스로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며 날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한 문제가 발생하죠. 자신은 스스로 자신을 복종시키며 열심히 나아갔지만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뒤집어 놓아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각종 소문들을,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이런 찌라시들을 돌려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에 성도들은 미혹을 당하고 흔들렸어요. 이 모습을 본 바울은 굉장히 가슴 아파했는데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고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으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제 와서 교회가 퇴보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무엇을 바울이 강조하느냐? 바로 은혜를 강조하는데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쭉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지는데 사람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각종 이야기 때문에 여기서 수군거리고 저기서 수군거리느라 오히려 정작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것을 살피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바울이 권면한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말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때론 이곳에서 수군거리는데 거기 가서 귀를 기울이고 또 저쪽에서 다른 말 하는데도 가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이것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이것을 먼저 붙들고 나아가야 우리는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들, 그런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한 명 나오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 낫기를 구하던 그 병자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고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이 참 엉뚱해요. 낫고 싶다는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와 계시는데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수직적인 은혜에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원망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있다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친히 직접 물어보신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은혜를 먼저 사모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강같은 은혜로 비와 같은 은혜로 이슬과도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주변을 바라보느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목회해왔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사역해 오면서 이같이 소상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바울 때문에 그 바울에 관련된 잘못된 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 사역을 해왔는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바울이 이렇게 상세하게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직분이 아무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목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정신을요, 사역자들이나 교회 중직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분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런 항목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또 이 세상은 복음으로 뒤집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는 모습, 힘들어도 많이 견디고 인내하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또 매를 맞고 갇힘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오래 참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를 받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삼는 그런 모습이, 이런 항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걸림돌이 되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훗날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책망을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의 믿음을 오히려 세우지 못하고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바울은 그 자신이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수고로이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살피고 또 살피어서 최선을 다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 우리 스스로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의 삶의 버팀목과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모습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부끄러울 곳이 없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목회자인 우리들이 마음을 먼저 열었으니 성도인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상호 양자 간의 마음을 넓히자고 권면합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데 내 진심을 몰라주고 외부에서 온 어떤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다니. 정말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목회자들이 우리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이제 우리를 용납하고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다면 이제 마음을 넓혀서 이전처럼 돌아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좁아져 있는 마음을 넓히고 폭을 넓게 하고 오히려 그 때문에 나도 걸려 넘어지고 나와 함께한 자들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넓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성도의 입장에서는 우선 복음과 은혜를 사모하고 중직자들, 목회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고 상호 양자간 마음을 넓혀서 복음사에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순수한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우시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앞에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팔랑개비 같은 그런 귀를 갖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더럽고 오염되고 또한 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말들에 현혹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런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죄의 용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